영혼의 세계, 신명세계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증산도에 입도한 후 신명계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수행을 통해 신이한 체험도 하곤 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신 뒤 일주일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8년 전 장모님과 사별하시고 처제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오시던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자식들에게 일을 맡기고 관리만 해오시던 중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뒤로는 거동도 잘 못하시고 줄곧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장인께서는 당신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의 2층에 거주하셨고 3층에는 처제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일을 마치면 늘 장인을 살펴본 뒤 3층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여 곧장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들렀을 땐 장인께서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돌아가시고 발인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11시경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이 떨리고 입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혹시 뇌졸중이 온 게 아닌가 해서 아내에게 병원에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좀 만져줄게 하면서 어깨와 목을 만져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원에 가자며 아내를 다그쳤을 텐데 그날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습니다. 입에서는 지기금지 원이대강이 저절로 나오더니 자발도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순간 갑자기 장인어른의 신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은 저의 목소리를 빌려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정아, 혜정아. 그때부터 억울하다며 통곡을 하시며 힘들고 외롭게 갔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신 뒤로 늘 힘들어하시고 우울증까지 있으셨는데 결국 가족들 누구도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채 홀로 가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신명이 오신 것을 알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는 생전과 달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언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자 장인어른의 영신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인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리 말씀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임종 때 내 혀가 나와 있었는데 그걸 아들과 염하는 사람이 억지로 밀어넣다 보니 그게 잘못되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구나.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어찌 됩니까? 말씀을 안 하시기에 숫자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여쭈어 보니 해당되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날짜와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께서 재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라, 가자. 사시던 집으로 갈까요? 아니라 도장으로 가자.
아내와 저는 급히 준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전포동을 지나는데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서 자주 다니던 곳인데 내가 죽어서 차 안에서 이 길을 지나가다니. 택시 기사님이 속도를 높여서 운전하니까 기사 양반, 속도 좀 줄입시다. 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처제에게 들어보니 아버님이 택시만 타면 늘상 천천히 가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도장에 도착하자 장인께서는 도장 출입문 앞에서 정성을 다해 읍배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사배 심고를 올리시는데 그 정성스러움이란 제가 결코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지극했고 성경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인께서는 생전에 도장에 와보지 않으셨는데 읍배와 사배 심고를 하시기에 여쭤보니 장모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도장에 다니시진 않았지만 천도식을 몇 차례 해드렸기에 상제님 신앙 예법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고를 올린 후 성전에 앉아 있는데 옆쪽을 가리키시며 네 옆에 네 엄마가 와 있네 하셨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께서도 제 몸으로 응하셨습니다. 온화한 음성으로 혜정이 우리 딸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를 내가 모시러 왔다. 그리곤 장모님께서는 상제님 어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저기 상제님께서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니 지극정성으로 믿어라. 이어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증산도 도생이라서 말하는 것인데 사배 심고를 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하거라. 100번의 배례보다도 지극하게 드리는 사배 심고가 낫다. 또 성전에서는 언행을 극히 삼가하거라. 오직 포교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살려라. 모든 공은 포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의 조상님들께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대조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근엄하신 목소리로 장인어른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네가 죽었느냐? 말은 왜 또 잘 못하냐? 하시더니 입안에 손을 넣어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 뒤로는 장인께서 발음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혜정아, 일심으로 변치 말고 신앙해라. 그리고 장인께서는 당신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날짜를 알려주셨고 모월 모일에 천도식을 하라며 일러주셨습니다. 장인께서는 그렇게 5일 정도를 제 곁에 머무르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집을 한 채 사주고 가셨습니다. 아내가 3남 1녀 중 맏딸인데 장인께서는 생전에 큰딸이 어렵게 사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주신 날짜에 도장에서 49제 천도식도 올려드렸습니다. 천도식 날 장인어른뿐 아니라 윗대 조상님들도 오셔서 환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의 유전인자가 100대손, 200대손 전지자손하여 흘러내려왔지만 이 가을 개벽기에 그 자손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 이번에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상제님 진리권에 하나라도 수용당하지 못하면 조상도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자손이라는 것은 조상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났고 조상님들은 저로 인해 함께 가을 개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큰 체험으로 신도 세계와 증산도 진리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상 총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각 성의 설령신들이 자손을 살리려고 비상이 걸렸다. 그 설령신들이 제 쓸 자손 하나라도 건지려고 천상에서 100년씩 기도를 하기도 한다. 자손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조상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